1950년대 세계를 지칭하는 몇 가지 별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주전쟁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1950년대는 미국과 소련, 특히 소련이 먼저 선수를 쳤죠. 1957년에 소련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스푸트닉, 우리 한글 기사에는 스푸트니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푸트닉이라는 미국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 사건 때문에 미국에 만들어진 기구가 나사입니다. 소련이 그걸 먼저 선수를 쳐서 쏘아 올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나사를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래서 곧바로 미국도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1961년에 소련이 또 하나 선수를 칩니다. 유리 가가린이라고 들어보셨죠? 보스토크라고 하는 우주선에 태워서 지구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이 소련 유리 가가린에게 돌아갑니다. 미국 나사를 중심으로 화들짝 놀래서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1호부터 2호, 3호, 4호 쭉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11호, 1969년에 닐 암스트롱 달에 착륙해가지고, 물론 뭐 지금도 음모론으로 그때 그거 다 조작된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명확한 팩트죠. 그게 1969년이었고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를 발사합니다. 아폴로 11호만큼이나 유명한, 아니 어찌 보면 더 유명한 우주선이 아폴로 13호입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왜 유명한지. 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이게? 맞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아폴로 13호가 1970년 4월 11일 오후 7시 13분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는데, 올라갈 때부터 로켓 중앙 엔진이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이틀 뒤인 4월 13일 날 지구를 촬영한 마지막 장면을 케네디 우주센터로 보내놓고, 휴스턴에 있는 통제센터로 보내놓고, 그리고 통신이 끊깁니다. 왜 끊겼냐면 그 이전에 전기에 문제가 생겨요. 같이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아폴로 13호가 유명한 이유가 미국의 과학자들이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4월 13일이 지난 이후 아폴로 13호가 안전하게 다시 귀환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TV 기자회견에 나와서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아폴로 13호가 중대한 결함이 생겨서 돌아올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1% 미만으로 낮아져서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전 국민이 기도해야 합니다. 온 미국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과학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상원, 양원, 상원, 하원, 양원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의사당으로 옵니다. 아침 공구시를 기해서 전 국민이 기도합니다. 동부 시간 기준으로. 중부, 서부는 새벽 기도가 된 셈이에요. 자기들 9시가 될 때 기도했지만 기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전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도 그 시간 맞춰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트리스카이데카 포비아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트리스카이데카. 트리스카이데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13이라는 숫자입니다. 13 공포증.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4자 싫어하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13을 무서워합니다. 이걸 심하게 믿는 사람들은 13 공포증. 그래서 트리스카이데카 포비아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때
아폴로 13호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이 미신이 퍼집니다. 슈퍼스티션. 13. 거봐라, 이게 13호 건너뛰어야 된다니까. 12호까지 갔다가 14호로 갔어야 된다니까. 왜 13호라고 붙여서? 그게 공교롭게 발사된 시각이 오후 7시 13분이에요. 13분에 출발해서 마지막 영상을 송출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4월 13일이었다고요. 그래서 무속을 믿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와. 13에 갇혔다, 13에. 여러분, 언제나 무속은 있죠. 언제나 미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을 믿겠습니까? 미신에 빠져요? 닉슨 대통령이 멋진 말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지도자가 이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백날 무속에 빠지고 무당들 불러다가 별짓 다 해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 엘리야 한 사람을 감당 못합니다. 왜? 거기도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신통방통한 소리하고 묘한 능력을 보이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밑에서는 꼼짝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진 않았겠죠. 13 미신에 빠져가지고 못 돌아와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그러나 기도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결국 태평양 그 우주선의 사령선을 타고, 여러분 아시죠? 우주선의 사령선, 그 키세스 초콜릿처럼 생긴 그게 태평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계획대로 그 계획된 지점으로 돌아와요. 기다리고 있던 미 함정이 이 우주 비행사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들이 가판 위로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1% 미만의 가능성을 가능하도록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함정에 미 해군 채플린 군목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이 올라오니까 그들과 함께 딱 기도해요. 그게 사진에 찍혔어요. 그게 타임지 표지가 됩니다. 저거예요. 대단히 불만이에요. 군목이 빠졌어요. 그 앞에 군목이 있는데, 이 타임지 잡지가 안 좋은 잡지예요. 우주 돌아온 자들 셋만 딱, 저 제목이 또 리턴이었거든요. 귀환한 자들. 그러니까 그 군목을 어쩔 수 없이 뺐겠죠. 딱 세 명이 올라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힘을 전 미국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 뉴스를 실시간으로 타전받은 전 세계인들이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순간, 그 사건이었습니다. 아폴로 13호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별명이 붙어 있어요. Successful failure. 성공적인 실패. 성공적인 실패. 임무 수행 못했는데, 근데 어찌 보면 대성공이었다. 온 국민들이 아폴로 13호에 관심 갖게 했고,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을 모으게 했고, 전 세계인들에게도 미국인들의 아폴로 13호를 각인시켰던, 무사귀환했던 successful failure. 여기엔 영적 의미도 담겨 있을 거예요. 임무는 비록 실패했지만, 거긴 과학의 결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의 힘은 successful, 성공했다. 기도의 힘을 온 세계인들에게 보여줬다. 과학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돌아왔다. 할렐루야. 멋진 사건이죠.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1995년도에 탐 행크스가 주연했습니다. 작년에 영국에서 이거를 그때 당시 모든 그 실제 화면들 다 수집해다가 다큐멘터리로 또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나와 있어요. 물론 거긴 이런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 강조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개봉했던 아폴로 13호 영화를 봐도 그 탐 행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스턴, 그 기지를 부르는 거죠.
지구의 본부를 부르는 거예요. 휴스턴, we have a problem. We have a problem.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게 굉장히 강렬한 대사였어요. 실제 그렇게 통신했던 한 문장이에요. 휴스턴, we have a problem. 근데 휴스턴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걸 미국민들은 바꾼 거예요. 뭘로? Oh God, we have a problem.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향하여 Oh God, we have a problem.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중이에요. 그 수업 커리큘럼에 따라 오늘 클래스가 이어지는데 오늘 클래스는 좀 독특해요. 예수님이 교수 방법 가운데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는데 오늘 비유는 굉장히 명확하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제자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수업을 시작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명확한 목적이 드러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명확해요.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늘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니들 그래야 된다. 그거 각인시키려고 내가 지금 이 비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학습 목표가 명확한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거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도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맙시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자들은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설교 끝이에요. 핵심이잖아요. 언제나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 끝내도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셔서 더 각인시키잖아요. 이 비유 내용을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죠. 어느 마을에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늘 무시해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 힘 믿고 까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자기 권력, 자기 힘만 믿고 있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 약자죠. 늘 과부는 약자예요. 고아와 과부. 유대법에도요, 남편이 죽으면 그 유산이 미망인인 아내에겐 돌아가지 않아요. 아들들에게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단어 속에 이미 경제적 약자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뭘 남겨줄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아들들을 통해서 봉양받으면 될 텐데 그때 당시 대부분의 민초들은 재산도 가진 게 없었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생겨요. 아마 쥐꼬리만큼이라도 뭔가 가지고 있는 걸 뺏겼든지 뭐든지 사연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개역 성경에 보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뺏긴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찾아간 이유가 있겠죠. 이 과부 주변에서 이 과부를 도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시도해봤을 것 같은데 안 됐겠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뇌물이라도 받아야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주질 않아요. 들어주질 않아요. 매일 문전박대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과부는 끝까지 찾아가요. 주변에서 그런 코치도 했겠죠. 뇌물 좀 가져가야 돼. 뭘 가져가야 저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뭘 바라는가 이 사람아. 뭐라도 가져가야지. 근데 가져갈 게 있어야죠. 절망적이에요. 포기할 법한데 이 과부는 계속 찾아가요. 절망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찾아가요.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그 재판관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왜? 그 재판관의 평판, 레퓨테이션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요.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재판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재판관이 뭐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돼요? 귀찮았어요. 귀찮았어. 중단할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 여자 한 3-4번 왔다가 중단할 줄 알았는데 중단할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내버려 두면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줘요. 그게 예수님이 들려준 이 비유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짓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당신의 자녀의 원한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새번역 번역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개역개정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요 한마디를 위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요 한마디를 설명하려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원한을 귀찮아서라도 풀어줄 터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시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땅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모른 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 못하는 제자가 없었을 거예요. 명확했으니까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으면 제자 그만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라.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기도문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문이에요. 언젠가 한번 대표기도 나와서 하실 때 대표기도 안 하고 주기도문만 읽고 나가도 99점이에요. 아니 100점이에요. 왜? 주기도문 뭐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돼요. 주기도문 최고의 기도문이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4절까지 5절부터 바로 이 대목이 나와요.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가장 모범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좀 긴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자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이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 때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다음에 바로 친구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을 두드려요. 친구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너무 배고파하는데 먹일 빵이 없네. 빵을 좀 주시게. 다 잠자리에 누웠어. 우리 지금 가축들도 다 들어와 있고 너무 번잡해. 그냥 가.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려요. 계속. 친구 아이가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야 귀찮게 하지 마 그냥 가. 아니 근데 계속 두드려요. 친구 아이가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면 어떻게 해서 계속 두드려서 귀찮게 하고 졸라대니까 일어나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물며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사람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고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 주는 부모가 없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기회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이걸 학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2가지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비유, 친구의 비유예요. 이 2 비유에 핵심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라.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라.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확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2가지 비유 속에 우리 마음에 오늘 담고 가야 될 4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에겐 기도라는 무기가 있음을 잊지 말자. 이건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특권.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늘 기도해라. 왜? 늘 문제가 있으니까. 휴스턴, we have a problem. 이걸 바꿔서 누군가 사람을 부르고 세상을 부르고 권력을 부르고 불렀다면 그 휴스턴의 자리에, 지식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는 거죠. Oh God, we have a problem.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 세상 물질, 과학 지식,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 대목이 나와요. 전 이 대목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떠드는 사람은 많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희생양을 세워 공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외부에서 찾고자 해요.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조건 탓.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우리 심리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원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탁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이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이걸 쳐내야 돼요.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늘 밖에서 찾는 사람들,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조건이 왜 이렇고 환경은 왜 이렇고 뭐 늘 밖에서 찾는 사람들,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추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조차 그럴 때가 많아요. 조건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무슨 교회 탓하고 그냥 뭐 다른 사람 늘 뭐 이걸 왜 하라고 그러는지 불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받들어 주질 않아요. 추하게 여겨요. 그 앞에서 말은 안 해도. 영상으로 찍어서 자기에게 보여주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외부에서 찾고 다른 사람 탓하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 자기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내가 절망할 것 같아? 아니, 슬퍼하고 힘이 든 건 맞아. 그건 솔직해. 힘이 들어. 슬퍼. 근데 난 절망하지 않아.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위대한 무기가 됩니다. 이걸 잊으며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의 신비를 알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들리게 되고, 기도할 때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무기입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래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겐 반드시 이 자세가 필요하다. 인내와 끈기입니다.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대목. 과부 한 일이 뭡니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친구가 떡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를 중단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특권은 있는데 그걸 중단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하게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엠 리차드의 끈질긴 기도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끈질긴 기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끊임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중단하지 않는 기도, 그런 뜻이죠. 영어 제목으로 보면.
그랬더니 그 뒤에 신디 제이콥스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또 발간해요. 그 뒤에 필립 얀시가 끈질긴 기도의 진정한 가치, 전부 다 끈질긴 기도예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한순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다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A를 원했지만 B와 C를 주실 때가 있고, 내가 A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문은 막으시더니 저 X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게 응답의 순간인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디메오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의 행렬을 보고 막 소리쳐요. 제자들이 꾸지람을 줍니다. 조용해! 시끄러! 왜 이렇게 분위기를 깨는 거야? 근데 그 핀잔을 듣고 바디메오가 입을 닫았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바디메오는 아니 소망이 거기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결국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립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바디메오가 한 일이 뭡니까? 중단하지 않고 외친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만나러 온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딸 좀 고쳐달라고 눈물로 읍소하는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독서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개라는 얘기예요. 와, 그때 만약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너무 모욕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를 느껴서 꽝 그리고 일어나서 쌍시옷 발음하고 떠나갔다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러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기가 막힌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결국 이 여인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읍소하고 간청하여 딸의 병을 고칩니다. 기도자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자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뭐 여리고성 이야기, 나만 장군 이야기 제가 많이 했죠. 저도 그걸 원해요. 하나님, 좀 기도를 시작하면 징조를 좀 따박따박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따박따박. 그때그때. 바로. 금요 연합기도에 모여가지고 9명의 성도들 놓고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9명이 완벽하게 고쳐지고 달라졌더라. 이러면 아마 여기 이만큼 쌓일 거예요. 그죠? 아니, 완벽하게는 아니래도 그때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았더니 동쪽 기퉁이가 툭 나가 떨어지고, 둘째 날 돌았더니 서쪽이 쭉 금이 가고 뭐가 징조가 보이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이 쉬운 방법을 모르세요. 13바퀴 다 돌 때까지. 나만 장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요. 엘리사 죽이겠다고 담그는 거예요. 7번 씻고 넌 죽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든 고쳐주실 거면 7번째 들어갔다 왔을 때 한꺼번에 그것도 좋지만,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발목까지, 2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종아리까지, 3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허벅지까지. 이러면 얼마나 기쁨으로 다이빙 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7번 찰 때까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을 12번 돌고 포기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6번만 다이빙하고 거봐, 내가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엘리사 죽이러 가자. 엘리사는 죽었을 줄 몰라도 지병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예요. 끝까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왜 10년만 기도해야 됩니까? 20년, 30년 기도해야죠. 자녀를 놓고 하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결국 부모들은 천국까지 그날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끈질긴 기도 그 끝에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기도의 대가였던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도에 쉽게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인데 여기는 빨리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내 믿음과 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부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자의 자세를 갖추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원한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불의한 일이라고 그러면 이 재판관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 과부 붙잡아 가뒀을 거예요. 너 왜 불법을 나에게 요구하냐? 너 감옥. 그랬을 거예요. 고민할 일이 없어요. 단번에 가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건 이 과부의 요청이 정당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거든. 그래서 내치는 거거든요. 근데 끝없이 찾아와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부가 불법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거라면 금방 갇혔을 거예요. 여러분, 떡 달라고 와서 두드렸던 친구가 친구, 우리 집에 지금 야참이 없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출출하네? 빵 좀 줘. 그랬으면 안 줬을 거예요. 잘 밤에 속 안 좋아 그냥 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여행 중에 자기의 집에 들러서 배고파하는 자기 친구를 위해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답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 누구를 끌어내리려는 기도, 누구를 벌주라는 기도, 이런 건 안 맞는다고요. 그런 걸 끊임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정욕을 위해서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로서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넌 그거 말고 이게 더 좋겠다. 하나님, 저는 A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A는 아니에요. A 문을 닫으시더니 X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문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엔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세에 합당한 구함,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응답에 자신감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물며입니다. 이거 기억합시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부사 가운데 하물며를 제일 좋아합니다. 개역개정으로 검색해보면 하물며라는 단어가 40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물며는 전부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사람도 이렇게 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느냐.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믿어라. 의지해라. 기다려라.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은혜로운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물며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기도하며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신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동역자들 모두가 다 기도의 특권, 기도의 무기, 그게 나에게 있었구나 한시도 잊지 말고 늘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예수 이름의 권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사람들,
네 번째, 기도하며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약속대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 응답의 때까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까지 나는 절대로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굳센 믿음 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의 특권이,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이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